여러분, 그 이산가족 상봉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그 부모를 찾았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그 말은 엄마 왜 나를 찾지 않았어? 라는 말입니다. 엄마 왜 나를 버렸어? 라는 말이었어요. 자식이 그렇다면 부모를 찾았을 때 그렇게 외롭게 살았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아온 이 시절을 보내면서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에게 왜 엄마 나를 버렸느냐고, 왜 엄마 지금까지 나를 찾지 않았느냐는 이것이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찾은 뒤에 가장 많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용서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많은데도 다시 교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추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다시 창립된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은 KBS 이산 가족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부모와 자식을 찾아주는 일에 정말 뜻있는 일을 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린 세상의 수많은 고아 같은 자식들에게 우리 애를 창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영적인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탄생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나의 부모님을 찾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세상에 태어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이 땅에 창조해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며 나를 이렇게 홀로 살아가게 하신 내 영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방송에서 자식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왜 나를 버렸어? 라는 말, 왜 나를 이제까지 찾지 않았어? 라는 이 말은 사실은 서운한 말이죠.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반가운데 부모라면 나를 버리지 말았어야지. 부모라면 나를 찾았어야지. 왜 나를 버리고 찾지 않았느냐고 외치는 것입니다. 너무 서운한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서운함이 하나님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이 고아처럼 외롭게 산다고 해도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부모는 반드시 모두에게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부모님에게 또 그 하나님에게 서운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창조해 주시고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심지어 돌뿌리에 걸려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맙소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외국 사람들을 늘 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밑을 보면서 인간은 외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면 속으로 다 갖고 있지만은
부모님을 나를 왜 버렸어? 나를 왜 이때까지 찾지 않았어? 라는 이 자식의 마음처럼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정말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하고 내가 불편하고 몸이 망가져도 쉴 수 없는 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정말 이 경쟁사회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은 현대인들에게 교인들이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나타나라고 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테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돌아보십니까? 돌아보신다면 나와 보십시오. 이것이 현대인들의 화가 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자식이 왜 엄마 나를 찾지 않았어? 왜 나를 버렸어라고 할 때 부모가 해주는 가장 많은 첫 번째 말이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부모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사는 세대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6.25를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정말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까?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1.4 때 그 살려고 자녀들을 다 끈으로 묶고 피난길에 나서는 그 자녀들에게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주세요. 그런데도 이 피난길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부모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정말 이 피난길에 1.4 때 살기 위해서 다 몸부림치고 있을 때 자녀가 이탈한 거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왜 잃어버린 자녀를 만났을 때 왜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는 참 슬픈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손정민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정말 장래가 촉망한 이 청년이 한강에서 친구와 갔다가 그만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었습니다. 그 뒤에 며칠 뒤에 나타난 것은 싸늘한 시체로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평소에도 너무도 친한 친구처럼 지냈고 정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만일 이 자식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슬픔을 금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원인을 찾고자 하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 죽은 아들을 원망할까요? 아버지가 죽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그 말이 뭘까요? 그것은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나를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내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그 죽음의 길에 내가 막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부모는
다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의 부모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세상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홀로 두셨고 왜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지금까지 돕지 않았습니까? 라는 화가 난 현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해주는 첫 번째 말은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달라.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을 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대한 것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죄를 지었냐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떨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첫 번째는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처럼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양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양을 잡아서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한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방탕한 길로 갔고 제각기 갔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죄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까?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수가 죽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평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이건 신비예요. 이것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직 세상에 자녀를 낳아본 부모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는지는 부모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만. 자식이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되면 그 어머니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라는 이 산중스님이 지은 이 책 속에는 어머니들이 똑같이 사형수를 둔 어머니들이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 아들과 함께 죽게 해주오. 그리하여 내 아들이 지은 죄가 조금이라도 사해질 수 있다면 이 애미가 죽은들 마다하겠느냐. 한때 사악한 마귀의 혼령에 속아 세상에서 죄를 짓고 버림받은 내 아들, 이 불쌍한 내 자식이 죄 업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나는 기꺼이 죽어 산천의 배고픈 짐승들에게 한 끼 넉넉한 양식이라도 되련다. 이 어머니는 진주 사람인데 11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그만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교도소에서 아들이 옮겨질 때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월세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어머니는 아들을 면회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아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갚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월세방을 갖고 굳은 일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빨래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삽니다. 내가 갚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겨울에도 연탄불을 떼지 않아요. 행여나 아들이 찬 마룻바닥에서 자는데 내가 어찌 이 아들을 사형수로 만든 이 아들을 두고 어떻게 내가 불을 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겨울에도 찬 바닥에서 주무시면서 80이 넘어가는 이 노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시력을 거의 잃을 뻔한 그런 중에도 마지막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는 면회를 거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를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지금까지 찾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세상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자식을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잃어버린 그 순간 자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전단지를 만들고 자녀를 찾기 위한 모든 경비를 쓰고 시간을 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자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찾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혹시 젖 먹는 자식을 부모가 잊을 수 있겠느냐? 여인이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태양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산소를 만드신 이후로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더해서 우리가 홀로 있고 우리가 정말 죽음에 거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 너무도 신비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그게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까? 누가복음 15장 3절로 4절은 예수님이 내가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기쁘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보다 더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태에서 우리 모두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서 양처럼 떠나간 백성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양을 찾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우리는 목자를 잃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목자와 함께 있다면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알아서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주고 알아서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는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입니다. 뿌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양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먹을 걸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닿을 길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어떨 땐 불쌍해. 이 아이들이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불쌍해. 저희 집 사람을 가만히 보면 불쌍해.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도 불쌍해요. 어떻게 이산가족이 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산가족입니다. 다 이산가족이라고. 그런데 자녀가 실종되면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할 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소식, 너희를 구원해 줄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분만 세상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세상의 보좌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참 신비인데, 부모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부모와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 자녀를 찾을 수 있다면 어느 소굴이든지 늑대 소굴인지 안 가겠습니까? 무엇을 감당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무슨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못할 곳이 있습니까? 이 부모는 자식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대가라든지 치를 수 있는 것이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그 모든 영예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2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 살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안산에 있는 상록교회를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상담해주는 사역자로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신천지에 한 형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신천지에 빠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은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산 상록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철학은 상담을 받으러 오려면 반드시 부모가 같이 와야 한다. 가족이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서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아들을 이 부모님이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로 오라고 말합니다. 너의 육신의 부모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함께했던 이 자녀가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요. 기독교는 잃어버렸던 자식을 부모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로 빠져간 이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 부모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서 왔는데, 일주일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부모는 뭐 내용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신천지에 빠진 이 청년에게 신천지가 뭘 잘못됐다는 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복음을 깨우치고 설명해 줘야 이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 잘못된 것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막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렸다고 설명해 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불신자니까. 근데 아버지가 계속 며칠 듣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그랬더니 경상도에서 오셨거든요. 와그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왜 죽는데요? 와그라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왜 죽는데요? 이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님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진실하게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 언제나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제 나누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셨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의 가슴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KBS 이산가족 상봉을 KBS가 주관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찾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년 동안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생 속에 살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홀로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내가 힘들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있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당하는 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